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 외형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교인 수나 건물이나 사역자나 어느 하나 변변한 것이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고, 예배의 간격이 있었고,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 말씀을 사모했고, 그 교회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서로 성도와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을 하였고, 헌신하였고, 수고하였고, 천국 같은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교회가 세워지는데 무슨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세상에 보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하면은 두 군데에서 벨이 울린다고 합니다. 첫째 울리는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막 잔치가 벌어지지만,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사탄들이 비상벨이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이 땅에 교회가 들어섰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교회가 이와 같이 교회에 시험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외부적으로 막 여기저기 떠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매스컴으로도 교회가 문제라고 이와 같이 흔들어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에 끄떡하지 않죠. 2차 공격이 있습니다. 2차 공격은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지어야 하느냐, 교회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그렇게 진행해야 되느냐, 교회를 그렇게 운영해야 되느냐, 교회가 크다, 교회가 작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왜 말씀하느냐, 왜 그렇게 진행하느냐, 충분한가, 시기가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들을 통하여 분란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해서 교회를 교회되고 되게 평안하지 못하게 이와 같이 교회를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설 수가 없죠. 오늘 본문 31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니,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면 평안할 수가 없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 의미가 뭔가? 본문에 봤더니 본 구절에 그리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고 봤더니 그리하여라고 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 본문부터 시작하여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스데반이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쫓겨가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고 그랬던 그 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이렇게 괴롭히느냐, 힘들게 하느냐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만나게 되어졌지요. 그리고서 그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360도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주의 평안이 임하여 교회가 그때부터 평안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나 교단적으로 분쟁이나 다툼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끊임없이 세워진 교회들이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아요. 마찰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여기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언론들은 무차별적으로 목회자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교단이 문제다, 어느 성도가 문제다, 교회가 사형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어느 원로 목사님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이분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쉽게 말하면 결혼할 정혼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배가 불러오니 불륜으로 동네방네 떠들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은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일을 처리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온전한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분석하고 토론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이 잘을 되어서 비난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그 부끄러움을 자기 것인 줄 알고 부끄러워하면서 떠들지 아니하고 조용히 문제를 처리해가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이와 같이 조용히.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모든 것들을 처리해내는 그 어머니의 지혜들 말입니다. 왜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가만히 일을 처리해내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셨지요. 사람의 마음이 여유가 없을 때는요, 소리치고 문제를 자꾸만 일으키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평안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근교회 목사님께서 때로는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방푸른수 교회는 좀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말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힘들어요. 도울 힘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무서운 자기 방어와 자기 방어의 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어. 지금 나도 힘든데 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가? 왜 이와 내 형편이 되어봐. 끊임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사명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늘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명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지금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독한 인색한 이 마음,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문제를 일으켰지만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는 말 한마디를 해도 모질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사람들, 성령께서 감동된 한 사람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가만히 평안하여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순종하여 나갈 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분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지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영적인 신앙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를 경외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캐나다 출신 맥킨지 선교사님께서 항해도 소래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서상윤 장로님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일기에 1895년 8월 29일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소래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세워진 줄 아십니까? 교회를 지어가는데 주축부터 해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세웠습니다. 지붕을 세우고 기와를 얹으려고 했더니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소래교회 그 교회 지붕 위에 기와가 얹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서상윤 성도가 자기 집에 기와를 벗겨와서 교회 지붕에 얹힌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드리지 않고 내가 교회 재직이네, 내가 교회 그래도 중요 직책이네, 그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정의 식구이면서 내가 가정의 가장이면서 교회를 내가 가정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외박을 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아비이며 어미이며 식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 속에서 그 메이저 속에서도 소수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값없이 베푸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하여 그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이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의 인생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가 우리들의 선배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저들을 흩어놓았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진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중심에 두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예배할 때는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곳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무감각하면 여러분 이거 질병입니다. 신앙의 질병 가운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병든 자의 특징은 무관심과 무감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고 어떤 자극이 와도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큰 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이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받습니까? 나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너가 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가 절에 가서 불상을 본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불상 앞에 서니 정말로 그 불상 앞에 경외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가부좌를 털고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고 세상의 번뇌에 대하여 초연한 표정을 지으면 부처상을 보면서 불현듯 십자가 예수님을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롭고 뒤틀리고 처절한 고문을 당하신 분,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옷은 찢어지고 사지는 비틀어지고 이마에는 가시가 찔려 피가 흐르고 입술은 말라 떨림이 있고 하느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인데 교회 안에는 그런 형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왔다가 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싶다면,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 뭔가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여러분, 교회는 화석과 같은 고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도 어제보다 점점 자라나는 곳입니다. 생물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한번 이와 같이 우리가 보는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지금도 움직이고 살아있고 역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성령의 위로가 뭡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불러서 곁에 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의 이와 같이 성령이 옆에 계신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오셔서 마땅히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이와 같이 간구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들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마다 성령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옆에 계시다. 내가 말을 할 때도 성령이 옆에 듣고 계시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것은 이 건물 속에 따뜻한 주님의 온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온기는 치료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온기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깨우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십니까? 피자 중에 여러분 화덕 피자 좋아하십니까? 화덕 피자에 이 피자를 구워낼 때에 그냥 밀가루 생지가 반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찹찹한 이 납작한 것이 이렇게 거기에 화덕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은 거기서 냄새가, 빵이 익어내는 냄새가 은은한 게 구수하게 이렇게 맡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도 이와 같이 아주 노릇노릇노릇하게 익어갑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탁 붙었던 것이 부풀어 올라갑니다. 화덕 피자 맛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올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을 기대하며 이곳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성령의 온기로, 성령의 열기로, 성령의 은혜로 이와 같이 내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내고 사람들에게 노릇노릇하게 내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인생들.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생지로 왔다가 생지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화덕 피자가 된 것처럼 내 인생이, 내 모습들이 부풀어 올라 그렇게 만난 피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소설가 정영희 씨는 하나님을 모르고 인텔리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그 내면으로는 방황을 하였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녔죠. 교회를 다녀 얼마 되지 않아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는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얼굴이 그만 그 흉터가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그는 기도원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북치고 손뼉치고 찬송하고 소리 지르며 통성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치 광신자들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과는 달라.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오려고 발걸음을 뗐지만 그러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맨 뒷자리 집회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듣고 입신하는 사람의 장면도 봤지만 저것은 저 사람들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어쩌면 우습기만 하고 통성기도 할 때도 주여라고 소리치라고 강사님이 하는데 주여라고 하지만 교양이 있는 여자로 들릴 듯 말 듯 주여 이렇게 자신 있게 소리가 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 집회,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자기 자신만 이방인 같았습니다.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자기 자신만이 이와 같이 여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앞자리에 한번 앉아봐야겠다. 그리고 통성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드세요. 그는 손을 반쯤 들었습니다. 모두 두 손을 들고 주여라고 3번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는 남들처럼 두 손을 들고 그래 한번 못할 것 어디 있어?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저 사람처럼 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과 더불어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왔으니 예수 믿었으니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나 싶었어. 해산하는 고통으로 부르지 않은 말씀이 생각나서 죽는다고 생각하자.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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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그렇게 반복하면서 자기 손을 버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한번 주여 3청을 외쳤습니다. 주여라고 자기가 한 번도 외쳐보지 못했던 진정한 그 배 밑에서부터 울려오는 그 주여 3번을 외치는 그 순간 그는 그 마디에 이제까지 가졌던 교만, 가식, 거짓, 자기의 껍데기, 고집스러움이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로 회개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지는 듯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회개만 하고 끝이 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 줄 모릅니다. 방으로 돌아와 보니 교통사고로 흉하던 얼굴이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사람의 얼굴만 치유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일을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그러진 얼굴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상한 세미나도 아닙니다. 교회는 출석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날마다 끊임없이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경외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오는 자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멕시코 땅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같은 교회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안에 교회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놀라운 체험과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